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을 주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 잘 붙어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와 기쁨이 되는 교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교회. 그 뒤에 이름이 빠져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또 어느 교회예요? 봉황교회. 똑똑하시네. 역시 모범적인 학생이세요. 금방 눈치를 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죠. 애가 태어나고 자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부모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도 되고 또 때로는 그 아이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듭났을 때에 또 우리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그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큼 기뻐하시냐?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는 걸 보길 원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참 잘 자라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입니다.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참 잘 성장해 가면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서로 다툼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많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때로는 흥분도 됐죠.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쓴 책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일일이 말씀으로 지적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축복의 말, 좋은 말은 하기 쉽지만은 그들의 문제 있는 것을 탁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일일이 가르쳐 세우는 것은 정말 부모가 아니고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런 십자가 지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냥 알았어 그냥 잘 지내면 되겠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한편은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 향해서 또 권면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들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회개했습니다. 애통함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서 고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4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선교하는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이 당시가 굉장히 자신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강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5절 말씀과 6절과 7절 말씀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을 가득했다는 것.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게도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도를 만나다. 디도를 만났는데 그 디도가 우리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뭐였느냐?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도가 온 것도 반갑죠. 왜냐하면 디도가 와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얼굴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반가웠어요. 그 타지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만났으니까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만난 것 때문에 반가운 것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위로의 소식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울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애통함과 이 애통은 어떤 애통입니까? 회개하는 애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바울을 위해서 힘써 돕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쁘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바라볼 때 울고 웃는 정말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장에 딱 보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이야기가 1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립서비스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 그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에게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그리고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 교육하는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대체 무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가를 계속 말해서 고린도에게 바르게 서도록 자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게 초보자 성도들 갖는 초보자 성도들. 사랑의 하나님이 반해. 잘해주고 여기에 뿅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단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보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 얼마나 세운 사람 들으면요 집중적으로 딱 들어붙어 가지고요 안 떨어집니다. 얼마나 잘 섬기는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자꾸 받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뭐라고요? 버릇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버릇이 없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자기는 잘 안 해주면 섭섭하고요. 잘 되어주면 좋아하고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을 대접할 줄을 몰라요. 참을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두 양면을 다 보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두려운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 가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지. 하고 우리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는 길을 가다가도 얘가 확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 말씀 이거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윙크 이러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날 이해하실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나를 아시지. 이해하시지. 이러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세상에 동화돼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대단히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떠나 사는 삶.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네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우리가 미워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버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죄와 복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했습니까? 서로 다투고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교만한 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막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라.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외시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이요,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수준의 신앙의 커트라인을 딱 정하는 거예요. 에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하지 난.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난 잘하는 거야. 하고 커트라인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커트라인을 정한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누가 부모님이 권면을 하고 누가 말해주어도요, 자기 신앙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딱 내가 살아가야 될 커트라인. 그걸 딱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우리는 절대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행하시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 이룰 것이 없어요.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네.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막 복을 막 남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그 성도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더러운 자, 하나님이 볼 때 더러운 자, 그런 자가 어떻게 성도를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입에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더럽고, 행동하는 것이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냐면요.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 앞에 세우기 싫은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 앞에 세우면요. 제가 받을 책망이 너무 커요. 네.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읽고, 좋은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다 이렇게 좋아하는 설교가 말아버리지.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되면 여러분, 바른 설교해줘야 됩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 복을 받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는데 자신이 살았던 방탕한 삶,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막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세상적인 것이 가득한 상태로 주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 셋째로는 여러분,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아니고 신앙의 눈이 잘 안 떠진 사람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보여야 회개를 하죠. 돌이키죠. 이 더러운 것을 왜 버려야 되냐면요. 더러운 것에는 여러분 항상 더러운 것이 꼬이기 때문에. 더러운 게 뭡니까? 악한 영들이요.
더러운 귀신들이요. 사탄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요. 어둠이 계속 끌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인데 되는데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서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자꾸 매일 씻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더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마다 기가 막혀요. 이거는 몰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기가 막혀요. 오늘도 총탑 공사하신 분이 또 가셨는데 총탑 공사를 하면서 또 어떤 분을 하나님 내가 모셔야 우리가 손해 보지 않고 공사도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내는데 하나 이상하게 빨리 이게 연락이 안 되더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마음 들어서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이걸 하려고 첫 번째 연락을 딱 했는데 그분하고 공사 계획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마음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알아봤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공사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는 한 7m 해가지고 여기는 둥글게 해서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2단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그분에게 업체가 너무 많아요. 난립해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곳을 딱 정해서 연락을 딱 했는데 이분 같은 건 반응이 뭐가 다르다. 이분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정이 딱 오는. 그리고 오늘 보고 딱 가셨는데 앞에 있던 뭐가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데요. 그분은 500만 원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37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약간 팔각형으로 돼가지고 사각형으로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둥글게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더라고. 하면서 2단으로 하고 높이는 9m로 하고 그분도 더 높게 하는 거예요. 약간 더 높게. 십자가까지 다 앞에서 한 9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하면서 사진하고 다 보여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똑같은데 더 높이 세우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당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 도와주시는 거예요. 강대상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다른 분 연락해보면 더 싸게 해서 탁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이걸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우리 봉황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요. 오늘 바울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이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이뻐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지금 바울이 자기와 자기 동력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달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목사 한 명 있구나, 선교사 한 명 있구나, 전도사
뭐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내가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본심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이지. 오늘 여러분,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슨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있다거나, 내가 혹시라도 뭐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를 그렇게 대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공항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라고, 다음 세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비난하고 내 허물 찾고 그래 하고 나는 마음을 아프게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자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이야, 멋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이 중요하죠. 그냥 형식적인 부부관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해요. 부부는 서로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하면 남의 편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맨날 다른 사람 편만 들고 내 편을 안 들어줘. 남의 편이야, 남의 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남편이 무슨 뜻인지 한문으로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남편이 뭐냐면 남자 할 때 남자고요. 편할 때는 편하다 할 때 편자더라고요.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편안한 남자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남편이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니, 나에게 편함 주는 남자가 내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나를 편안하게 해줘.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곤란한 이야기. 우리 아내 핸드폰을 내가 우연히 이렇게 만지다가 내 이름을 한번 찍어봤어요. 내 이름 김상희는. 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 배신자요. 그래가지고 남편 찾아봤어요. 남편. 남편도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게 내 편 이렇게 생각. 내 편 하니까 내 폰 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와,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이 여자가 나를 자기 편이다 생각하는구나. 내 편이래요, 내 편. 이야,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죠? 저는 감동이 있어요. 그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챙겨주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속상할 때 있고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지만, 부부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때로는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애를 먹이는 애물단지 같은 분이 사람이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를 끌어당겨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꼭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본심을 알아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본심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옆에 서로 만나는 서로 우리 사실 지금 평생 동안 어떤 이 마을에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 같이 살던 분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부족함이 눈에 보이지만 서로 그래도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노?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주겠노?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서로가 마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아름다운 복된 관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